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오늘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서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여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같이 읽읍시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주의 축복을 놓치지 말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곧 재림 오시는데 일할 거 뭐 있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면 먹지도 말라 이제 그런 말이 나왔죠. 하여튼 신앙생활을 좀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축복을 놓치지 말 것이라는 이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틀림없이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의 그 힘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공부하고 이 안에서 일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 따로 하고 공부 따로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면 서밋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사업하게 되면 유일성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기회 3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첫 번째, 오늘 주일 예배죠. 그 기회 놓치면 안 되죠.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다. 참 있겠죠. 그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냐. 참 성도 여러분은 물론 우리 렘넌트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한 번만 체험하면 되는 게 있어요. 이거 한 번도 안 하고 하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보면 데어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고 아는 것은 물론인데 한 번만 체험해버리면 그때부터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걸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래요. 저는 그리스도 이렇게 체험한 날로부터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원망, 불신앙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 체험이 한 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1장 3절 보세요. 거기 하나님 나라. 그때부터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학업이나 여러분의 사업이나 하나님 나라 체험해버리면 그때부터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1장 8절 보세요. 오직 성령, 이 능력을 한번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은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부터 이제 나의 것이 보이고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지 않고 진짜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체험해야 되겠구나. 아니 이건 체험 안 하고 다른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래가지고 전도 나가면 고생하고 그러죠. 어떤 장로님이 사업이 안 되니까 선교사로 나가서 막 고생하고 그러잖아요. 복음 잘 모르니까. 참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이 체험만 해버리면 돼요. 이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도 이 축복 받아서 후대들에게 증거 보이고 그런 체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체험에서 능력 얻어버리면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응답이 오는데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특히 이거 당연히 받고 나가야 되죠. 근데 이상하게 가만히 보면 다른 건 다 아는데 요것만 안 해.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힘이 있어야 하는데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힘 얻어야 돼요. 내가 육신적으로 힘이 없다는 거 자랑 아니잖아요. 또 영적 힘을 얻어야 이기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특히 렘넌트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힘이 있으면 괜찮다. 이때부터 날마다 체험하는 게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세 절기의 체험. 구원받은 축복, 수장절, 천국의 축복 속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잖아요. 이 응답이 날마다 오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해야 돼요. 이게 기회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응답을 보고 새로운 정말 인생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겁날 거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 답을 갖고 있으면 렘넌트들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겁날 거 없는 거예요. 응답이 다 오는데요. 이때부터 중요한 게 오는데 뭐냐? 답을 갖고 나오게 돼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뭐 렘넌트 7명 안 흔들렸어요. 왜? 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답이 있었잖아요. 세계 복음화라는 답이 있었어요. 뭐 종으로 팔려가고 그래도 답이 있었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응답부터 받고 와야 돼. 그래서 교회 오면 그것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힘을 얻어버리면 나머지 엿새 동안 응답받고 답을 가지고 교회 와서 또 말씀 가지고 확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 7명.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갈 때 벌써 답을 가지고 갔어요. 자기 왕이 될 것도 알았고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는 그 답도 이미 가지고 갔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영웅들 다 많았죠. 이 사람들이 싹 다 그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특히 초대교회 보세요. 다 답을 가지고 있었어. 죽으면 죽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거? 그거 순교당하는 게 답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그게 안 되면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닌데. 참 오늘 보세요. 이 중에 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제일 모시니까 뭐 일할 필요 없다. 이런 사람도 생겨났거든요.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마음속으로 나는 할 수가 없는데 뭐 이런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뭘 받으면 돼요? 이거 받으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거든요. 뭐 이번 주간에 당장 안 된다. 그래도 뭐 이 답을 나중에라도 얻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게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 답만 누리기만 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뭐 악한 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근데 위기는 최고의 기회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볼 때 언제든지 그렇게 봐야 돼요. 렘넌트 7명 꼭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그 인물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바울 꼭 보시기 바라요. 이게 이렇게 딱 봐버리면요 성경 전체를 쫙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위기는 기회가 아니고 최고의 기회가 되는 거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으면요 최고의 기회를 만들기 바랍니다.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다. 병든 자 있어요? 치유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 못할 고민 가진 사람도 있지 않아요? 말할 수 없는 고민을 내가 갖고 있다? 그게 최고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구약의 인물들이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이 사람들은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최고의 기회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온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가 됐잖아요. 단번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참 바울에게도 위기가 올 때마다 최고의 기회가 된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그 뭐 머리가 그지만 보통 사람보다 10배나 좋았는데 사자굴에 얼마든지 안 들어갈 수 있었어요. 머리 써가지고. 그러나 들어갔잖아요.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최고의 위기, 죽음의 위기가 최고의 기회가 됐잖아요. 먼 바벨론 나라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거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거 완전히 한꺼번에 그냥 전도해버린 거잖아요. 참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위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맞았는데 그때마다 최고의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거나 문제가 왔을 때 자세히 보면 뭐죠? 최고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소로 가는 게 아니에요. 로마로 가는 기회. 진짜 로마 황제를 만나러 가는 그런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마지막 기회가 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게 전도구 선교라는 거죠.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대부분 신자들이 놓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요. 대부분 신자들이 아무리 말을 안 해도 요걸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려움이 오죠.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거 놓치는 거예요. 참 결국 다른 것으로 들어있는 이 각인을 바꾸는 것이 전도거든요. 이 각인을 뒤바꾸는 것,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이 각인된 것이 바뀌어버리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시간 나거든 한번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계속 읽어보면요. 그냥 읽지 말고 내게 관계되는 부분 읽어보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체험한 거잖아요. 무당들은 귀신 들렸죠. 근데 귀신 들린 자를 저는 봤어요. 저는 귀신은 제대로 못 봤지만 성가대에서 지휘자가 귀신 들렸잖아요. 이게 귀신 들린 거는 알 정도예요. 그 여자 진짜 희한한 짓 했어요. 뭐 자기 남편 죽이겠다는 게 그게 희한한 짓이죠. 이 예수 영접하고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귀신이 보이고요. 귀신이 말하는 거 듣고요. 여러분 복음 말씀 듣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게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고쳐지니까 그냥 바뀌어버린 거죠. 자, 여러분이 해야 될 마지막 기회와 마지막 사명이 뭐냐? 전도와 선교라는 거죠. 전도와 선교가 뭐냐? 각인된 것을 바꾸는 것. 그것이 전도요, 선교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받은 응답은요, 과거에 각인된 것만 와요. 각인된 것을 바꾸면요, 암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인된 거 바꾸면 정신병도 고쳐요. 왜 정신이 돌죠? 정신 돌 것이 들어가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암에 걸린 사람이 뭐 암덩어리 잘라냈다고 그럼 또 다른데 또 걸리잖아요. 우선에는 치료될지 모르죠. 근데 다른데 또 걸리는 거예요. 피를 타고 돌잖아요. 아예 각인된 거 바꿔버리면 완전히 나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요 소통이 잘 돼야 돼요. 피도 제대로 잘 돌아야 돼요. 그리고 피도 깨끗해야 돼요. 근데 피가 더럽고 피가 잘 안 돈다. 그럼 만병이 오는 거죠. 피도 깨끗하고 피도 잘 돈다. 그러면 만병이 물러가는 거예요. 참 우리 렘넌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복음이 각인되면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돼버려. 그러면 뭐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이걸 여러분이 해주는 마지막 기회다. 그 두 번째는 뭐냐? 놓쳐버린 이 축복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이 전도와 선교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전도와 선교가 뭔가를 알고 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가 뭐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각인을 바꾸는 것.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냐? 그냥 회복이 아니에요. 이제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것. 그게 전도와 선교다.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내게 필요한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 모든 멸망될 그 각인을 바꾸는 거. 그게 전도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회복시키는 거. 그게 전도예요. 미국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재창조의 능력. 그게 전도거든요. 이걸 딱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기도 모든 것이다. 여러분이 이젠 답을 얻었잖아요. 기도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기도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힘 안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업, 학업을 전문성 있게 만들 수 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게 가까이 보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거든요.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이걸 지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도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회복하면요, 여러분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힘을 얻으면 여러분이 엿새 동안에 정신없이 응답받게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제가 요새 많이 하는 얘기인데,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딱 각인된 것이 안 바뀌어요. 그리고 안 바꿔. 절대 안 바꿔. 여러분이 응답 오는 줄도 몰라. 답답하긴 하겠지만 응답이 왔는데 내가 안 바뀌었으니까 몰라요, 응답이 왔는지도. 그래서 하나만 생각해도 돼요. 아,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생각만 해줘도 응답이 와요. 그런데 안 한단 말이죠. 항상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계시고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이 기회를 회복하는 능력 있는 응답받는 시간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참 전도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요,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참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된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